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한치킹의 명저 유대교를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16번째입니다. 제1부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 3장 역사 3 포로기 이후 유대교의 신종 패러다임입니다. 유대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도표에서 우리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포로기 이후 유대교의 신종 패러다임 안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3. 포로기 이후 유대교의 신종 패러다임 7. 신정 체제의 위기 개혁에서 교회 국가로 의심할 나위도 없이 헬레니즘 세계 문화는 특히 기원전 2세기 이래 팔레스타인에도 강력한 영향을 떨쳤다. 특히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모든 도시에서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과 재산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영향이 커졌고 부유하고 귀족적인 사제 가족이 살았던 예루살렘에서는 훨씬 위용을 발휘했다. 건축과 예술 활동의 급격한 성장,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 행정 조직과 군대 조직은 헬라 문화를 보여주는 증거였고 이런 것은 생활 수준의 보편적인 상승을 가져왔다. 사람들은 개화된 자들로 자처했다. 대제사장조차도 이제는 점점 더 자주 헬라인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디아스포라에서만이 아니라 유대 땅 밖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도 유다에서도 율법에 충실한 강력한 집단들은 최소한 자신의 종교적 영역 안에서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차단하고 있었다. 알렉산더 장군들 사이에서 최초로 후계자 투쟁이 번갈아 일어난 뒤에 이미 이집트의 포톨레미 왕조 31대와 마지막 이집트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대략 100년, 기원전 300년부터 200년, 그리고 98년까지 이러한 차단이 이루어졌다. 이제 중심이 된 곳은 신속하게 성장하는 새로운 도시 알렉산드리아였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큰 도시죠. 이 도시에서 유대교의 헬라화하는 분명한 모습을 드러냈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의 큰 유대인 공동체에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자 먼저 오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는 히브리 성서 전부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설에 따르면 70명의 번역자가 가담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이를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지역에서 침공해온 셀류쿠스 왕조 군대가 포톨레미 군대를 팔레스타인 밖으로 밀어냈을 때 조화와 문화적 교류의 시대는 곧바로 끝나고 말았다.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5차례의 시리아 전쟁 후에 셀류쿠스 군대가 팔레스타인을 장악했다. 점령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관용을 베풀던 그들은 예루살렘의 헬라화를 점점 더 강력히 추진했다. 그리스 언어, 헌법, 극장, 무대, 체육관 등등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헬라화를 강력히 추진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한 개혁적인 유대교가 하나의 의미 있는 가능성이 될 수는 있지 않았는지를 사람들은 질문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 개혁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지만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모든 개혁은 배교였다.
얕은 헬라화를 반대하는 백성도 늘어났다. 셀류쿠스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기원전 169년에 이집트 국가 재정의 개선을 위해 사회 운동을 전개하던 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을 탈취하자 일종의 폭발이 일어났다. 그는 예루살렘을 2번이나 정복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도시를 헬라적인 군대 주둔지로 만들었다.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강압적인 헬라화로 이어졌다. 기원전 167년에는 율법에 충실한 제의와 할례와 안식일 준수가 금지되었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으며 백성에게는 이방 제의가 강요되었다. 다니엘서가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실현되었다. 성전의 번제단 위에 제우스 제단이 세워진 것이다. 유대인의 전통 문화와 헬라 문화 간의 갈등은 이제 최대로 커졌다. 그리고 옛 신앙을 고수하던 그 땅의 백성이 혁명을 일으킬 시간이 다가왔다. 혁명은 하스몬 가문 출신 사제 마띠아와 그의 5 아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마카비, 아람어 마카베이, 이것은 망치 인간을 뜻한다. 마카비라고 불렸던 셋째 아들 유다는 3번의 전투에서 시리아 셀류쿠스 군대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기원전 164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이방인의 가정한 물건을 제거했다. 아마도 제우스 제단과 그 위에 세워진 제물을 제거했다는 뜻이겠죠. 같은 해 12월 14일에 더러워진 성전은 장엄하게 다시 봉헌되었고 오늘날까지 온 세계 유대인은 한우카, 성전 정화를 뜻하는 한우카 축제를 통해 이날을 기념한다. 이 축제는 8개 팔이 달린 한우카 촛대로 벌이는 빛의 축제로서 일종의 유대인의 성탄절 축제로 발전했다. 이렇게 축제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백성 사이에서 반응이 나뉘어졌다. 나중에 바리새인 집단은 시리아 헬류쿠스 왕조 통치 아래 정신적, 종교적 독립에 만족하려고 했다. 철저히 경건한 유대인의 한 집단이었던 에세네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이미 이 시기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고 일부는 광야로 들어가 살기도 했다. 마카비 운동은 완전히 정반대의 노선을 걸었다. 그들은 특히 기원전 161년에 새롭게 부상하던 강대국 로마와 위험한 상호 원조 협정을 맺어 이제 유다의 정치적 독립까지 시도했다. 그 결과 힘들고 지루한 전투가 이어졌다. 부유한 사제와 귀족 가족으로 이루어진 3번째 당파로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사두개인은 양쪽의 압력을 받아 결국 셀류쿠스 왕조 사람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먼저 마카비 사람들을 물리쳤다. 유다는 목숨을 잃었다. 그렇지만 그의 형제 요나단은 전투를 계속 이끌어갔다. 처음에 그는 게릴라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이 되었으며 2년 후에는 유다의 장군이 되었다. 이로써 유다에서는 4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뒤에 처음으로 정신적, 세속적 권력이 다시금 한 사람의 손에서 통일되었다. 요나단의 형이자 후계자였던 시몬은 기원전 141년에 예루살렘의 요새도 점령했고 시리아 부대의 철수를 강요했다. 1년 후에 백성은 그에게 계승될 수 있는 장군, 제후, 대제사장의 직위를 부여했다. 그가 살해한 뒤에 그의 아들 요하네스가 히르카누스 1세라는 이름으로 직위를 물려받았다. 이로써 그는 실제로 하스몬 왕조의 1번째 왕과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의 통치 아래 유다는 정치적으로 독립을 유지하게 되었고 단지 명목상으로만 헬류쿠스 왕조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
따라서 시몬과 요한과 함께 마카비 사람들은 그들의 위대한 목적, 곧 종교적 독립만이 아니라 정치적 독립도 달성했다. 조금 한두 문단을 뛰어넘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하스몬 가문의 통치 아래 거의 80년 동안 유대인이 독립을 유지한 것은 하나의 간주곡이 되고 말았다. 이미 오래전에 로마 제국은 그리스와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동쪽의 경계선을 확장했다. 그리고 시저의 적수였다가 이제는 아시아의 최고 통치자가 된 폼페이우스는 새로운 질서를 추구했다. 그렇지만 하스몬 가문의 후계자로 자처한 히르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에 의해 중재 심판관으로 요청을 받았던 폼페이우스는 다메섹에서 유다의 사신의 간청을 들어주었다. 유다의 사신은 오래전부터 하스몬 가문의 통치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종교적 통치와 정치적 통치의 분리를 다시 요구했다. 분명히 이것은 종교적 제의적 영역에 제한되었지만 사제 통치를 회복하는 것, 즉 정치적 통치를 새로운 강대국 로마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유다는 이제 로마의 신하 국가가 되었다. 유다는 이제 해변 도시를 잃어버렸고 지중해로 나갈 수도 없는 매우 작은 국가로 쪼그라들었다. 대제사장은 권력을 잃었다. 그는 왕의 호칭을 잃었고 세금을 징수할 권리도 잃었다. 그는 이제 단지 예루살렘의 신앙 공동체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 때로는 로마의 분부 아래 지방 통치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하스몬 가문은 어떻게 되었는가? 소아시아의 로마의 큰 적대국이었던 페르시아와 정치적으로 위험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는 모든 가족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허락했다. 이 잔인한 사업 때문에 유대인이 된 한 이듬의 사람이 공로를 얻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헤롯이었다. 그는 로마로 도피한 갈릴리 지방 총독이었고 안티파테르 히르카누스 2세와 아랍 제후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그는 얼마 전에 로마 원로원에 의해 동맹국의 왕으로 임명되었지만 실제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다의 분봉왕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나중에 대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는 기원전 37년에 로마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그의 성격대로 교활하고 잔인하고 야심차게 국가를 건설했다. 물론 이 국가는 로마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독립적인 국가였고 하스몬 왕국보다 작지 않았다. 네, 또 조금 중간에 한 문단을 뛰어넘습니다. 하스몬 가문의 시대 이래 유다의 국내 정치적 갈등은 주로 부자와 로마 점령 세력과 결탁한 헬라화한 상층부 사두개인과 그리스에 반대하고 율법 실천과 공의와 심판에 관심을 기울였던 그리고 이제는 백성의 지지를 점점 더 받게 된 경건한 바리새인과의 투쟁으로 유발되었다. 종교적으로 관용적이었던 로마의 통치 아래 신정 패러다임은 더욱더 견고해졌고 다시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던 성전을 가진 일종의 교회 국가가 되었다. 헤롯조차도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과 가이사라 해변에 거주하고 있던 로마 총독은 신정적인 권력 구조와 통치 구조인 사제 계급 조직을 대체로 존중했고 유대인은 이 조직이 하나님 곧 가장 높은 주님에 의해 정당화되었다고 여겼다. 여기서는 종교, 재판, 행정과 좁은 의미에서 정치도 분리될 수 없이 긴밀하게 얽혀 있었다. 모든 종교적 법률적 사안을 관할하는 통치와 행정과 재판을 위한 중심 기구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우두머리로 삼은 예루살렘의 최고 의회였는데 사람들은 이를 그리스로 산헤드리온 총회, 아람어 산헤드리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한다. 신헤드리온 총회라는 뜻인데 아람어로는 산헤드린. 산헤드린에는 나라의 통치 계급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사두개파 사제와 귀족 외에도 특히 사두개파 사제의 노선과 바리새파 민중의 노선을 따르는 서기관, 이들은 신학자요 법률가였는데 그들도 있었다. 산헤드린은 의장 역할을 맡은 대제사장 아래 정확하게 70명의 남자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왕과 점령 세력에 철저히 의존해 있었지만 항상 유대 백성의 최고 대표자로 간주되었다. 그렇지만 백성은 귀족들이 품고 있는 희망과는 완전히 다른 희망을 공개적이거나 비밀리에 퍼뜨리고 있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는 팔시대를 경고하고 해석한 묵시가들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바 중간시대 기간에 일어났던 여러가지 격동적인 변화, 이런 전쟁, 갈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